안녕하세요. 믿어듣은 가족 여러분. 한 주를 잘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5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두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귀를 엽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 공의와 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하나님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위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올에 빠지며 그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결과로 하나님이 다시 온 회중을 진멸하시려는 생각을 바꾸시고 회중에게 명령하여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얘기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너네 둘만 떠나라. 내가 이오는 온 회중을 다 진멸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하니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또 말립니다. 고라와 그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범죄하였거늘 어떻게 온 회중을 벌하시려 합니까? 라고 막죠. 하지만 나중에 보면 이후에 40절이나 이렇게 보면 이미 이 회중도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과 함께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 이 반란을 꾀한 사람들과 동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40절에 가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은 알았겠죠. 그런 느낌이 있었겠죠. 온 회중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아론은 회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시겠습니까? 다 죽이시겠습니까? 주동자만 징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중에게 명령하여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려고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아마도 이 회중을 다 대피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백성의 대표 장로들과 더불어 다단과 아비람에게 찾아갑니다. 아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 명령을 하시고 다 멸하시겠다라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도 이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은 자신들의 장막으로 막 떠났던 것 같습니다. 아마 도망했겠죠. 너무 무서워서 겁나서.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 드린 후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만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그 명령을 들은 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백성의 대표 장로들과 더불어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찾아갑니다.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지도자 250명을 회막 앞에 두고 그냥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들의 장막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하나님께 들은 그 명령을 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이 고라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유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고라를 따로 생각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다 함께 도망갔고 이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찾아서 이 모세와 그 장로들이 갑니다. 그리고 이 고라와 다단, 즉 레위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남쪽에 성막의 남쪽에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거하고 있던 진영이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이렇게 그들의 장막을 찾아가서 이들에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모세와 장로들이 그들의 장막을 찾아간 이유는 다단과 아비람이나 고라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회중에게 곧 닥칠 재앙을 경고하러 달려갔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하죠. 그 모세가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라고 회중에게 말하여서 이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손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함께 내려갈 때 장로들이 함께 했다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들 다수는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고라 일당이 멸절당한 후에 그 바닥이 갈라져서 거기에 빠지고 그 바닥이 다시 닫힌 그런 후에 보인 16장 41절에서 나오는 이 온 회중의 어이없는 반응은 백성들 대다수가 그 반역자들에게 심정적인 지지를 보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모세와 아론의 편에 있었고 대부분의 회중은 비록 구체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심정적으로는 다 그 반역자들과 동조했다라는 것을 오늘 41절에 보면 나타냅니다. 모세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으로 내려가서 이들의 반역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지적합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이 다른 사람들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다. 이 사람들의 그 반역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죽음과 이 사람들의 당하는 벌은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다르게 죽는 것을 본다면 내가 하는 일이 내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나 종교적인 권력을 쥐려는 욕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땅을 가르시고 땅이 갈라져서 사람들과 모든 소유물을 바로 지옥에 빠지게 할 것이다. 이건 스올은 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대개는 우리가 지옥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벌어져서 바로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멸시한 것의 벌이 이렇게 심각할 것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벌을 통해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회중이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그대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회막 앞에서 분향하던
250명들도 불사릅니다. 이 고라 일당이 이 몰살당한 것은 일종의 헤렘이라는 심판입니다.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는 진멸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것,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멸종시키시는 것,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은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파문, 추방, 몰수, 억제 등의 뜻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끊어진다라는 벌, 그런 벌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일반적인 용도로의 사용을 금하고 일반적으로 뭐 추방됐다라는 때 헤렘을 쓴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별하는 것, 봉헌된 것,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 등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관련돼서 쓰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거나 하나님이 추방을 하신다거나, 즉 하나님께만 이렇게 성별되는 것. 좀 더 나가서 이 헤렘이라는 뜻은 이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헤렘은 이 오늘의 본문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린아이까지의 전멸을 요구하므로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라고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 앞에 서니라. 좀 가슴이 많이 아픈 장면이죠. 아이들까지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결국은 아비의 그 반역이, 아비의 죄가 그렇게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헤렘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주 전적인 그 진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헤렘에는 봉헌된 것,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께 성별된 것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멸절당하는 사람과 그들의 재산이 모두 하나님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함락할 때 여호와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라고 지시합니다. 즉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거기에서 얻게 되는 그런 전리품도 다 하나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을 어기고 그 물건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다음 전쟁인 아이 전쟁에서 그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모세는 그 악인들 곁을 떠나고 또한 물건도 만지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단순히 접촉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멸절되는 사람들의 값비싼 물건을 욕심내서 빼돌리지 말라는 것이죠. 저 사람들 뭐 이제 쓸 일이 없으니까 내가 가져가야겠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불심판을 받거나 갈라진 바닥에 삼켜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그들의 재산을 건드려서 죽임을 당할까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떠나고 그들의 물건을 건들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들 삶을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또한 뭐 이렇게 하나님께 벌 받는다 뭐 이러면서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그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람들을 떠나고 저주받아서 죽게 된 사람들을 떠나고 그 물건도 건드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하나님께 거스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 접촉도 하지 말라. 그들의 물건을 탐하지도 말라.
그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다수가 250명의 지도자들이 반역자의 편에 설 때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며 고독한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장 41절에 온 회중의 반응,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라는 이 회중의 반응을 보면 다수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요구가 그 반란이 이해가 된다. 상식적으로 그것이 맞는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 이 아론만 그렇게 하는 게 왜 다 같은 레위인데 또 다 같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을 해? 그래 고핫의 자손도 고라도 한번 제사장 할 수 있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아 그래 루벤이 장자인데 그 루벤 지파에서 왕이 되고 지도자가 나오는 게 맞지.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수가 상식을 내세우면서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옆에 선 소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는 그러한 소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갈급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따르던 그 소수에 의해서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식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다수의 의견이냐 하나님의 뜻이냐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이 모세와 아론의 경우처럼 이렇게 좀 더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지금 우리의 현재 삶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상식을 따르는 것이냐, 다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냐, 아니면은 소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냐, 그것이 그렇게 명백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모세와 아론의 경우에도 물론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봤음에도 이렇게 헷갈리고 혼동하고 반역에 동참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지금 같은 세대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세대 가운데서는 이게 참 공동체 다수의 의견과 상식과 하나님의 뜻, 소수의 의견, 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상식에 있는가, 다수의 의견에 있는가, 소수의 의견에 있는가는 정말로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성찰이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성령의 일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해야 우리가 이런 그 저주받고 진멸당하는 다수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소수의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이 소수 반역자들에게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묵상하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쉽게
다수의 의견에 상식적인 말에 이렇게 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실 텐데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실 텐데요. 그 일하시는 가운데 뭐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을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뭐 몇 구절만이라도 읽으시거나 아니면 성경 읽기도 힘드시면 그 일하시는 가운데 그냥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라고 그냥 꼭 눈을 감고 이러지 않더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물으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택과 많은 결정들을 내리셔야 하는 텐데 그런 선택과 결정 중에 정말 어떨 때는 다수의 의견 상식을 따라야 되나 아니면 소수의 의견 소수의 그런 생각들을 따라야 하나 막 고민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같은 선택을 이 많은 회중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편에 늘 설 수 있도록 정말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결심이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여기지만 우리는 우준한 자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혜로워서 지혜롭다 여기면서 상식과 다수의 생각을 말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눈은 어두워서 우리의 마음은 예민하지 못해서 하나님 그런 판단과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들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기를 그래야 해서 삶의 모든 그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록 때로는 그것이 소수의 생각일지라도 정말 용기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신감 있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루하루를 그 걸음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